안녕하십니까?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을 본문으로 하여 버려둠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펴주세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을 시간 관계상 읽지 않을게요. 여러분 스스로 먼저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죄의 개념 또 생명의 일원성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하는 일에 대한 죄의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지난 시간에 복습을 좀 했습니다. 공부했는데 좀 제가 복습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 로마서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복음은 세상에 대한 빚이라 그랬고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는 이 귀한 진리를 로마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그랬죠?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로마서의 결론은 바로 믿어 순종케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6절 맨 마지막 장에도 믿어 순종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은 순종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제가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갑자기 18절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18절부터 읽어보시면 갑자기 분위기가 진노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주제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즉 살기 위해서는 진정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해가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그 살 수 있는 방법을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죄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은 여러 차례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좀 빠르게 읽어드릴까요? 시편 143편 2절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1장 8절에도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상관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난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 그럴까? 그럼 여러분 죄의 진정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 즉 남자를 창조한 기사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 즉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창조했나요? 밑에 성경절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한테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갈빗대로 만드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생명의 일원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주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아담의 생명이 하와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짓지 않았다면 그 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일일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아도 아담과 하와의 그 생명의 기운이 자녀에게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생명이 하나로 이어졌다는 생명의 일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 죄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죽는다는 말을 먼저 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죄가 먼저일까요? 죽음이 먼저일까요? 이미 다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먼저예요? 죽음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죄인이 된다고 말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는 그 죽음이 무엇인지 나오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죽음은 곧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장에는 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죽음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보면 성경 기록상 최초로 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장 7절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죄라는 단어가 창세기 4장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즉 성경에는 죄라는 말을 한마디도 사용하기 전에 죽음에 대한 죽는다는 말을 먼저 사용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생명 일원성 말씀드렸죠. 여기 멀티탭이 있습니다. 이 멀티탭에 이 콘센트 전원을 이제 벽에다가 꼽잖아요. 그럼 이 멀티탭에다가 나머지 이제 구멍에다가 뭐 핸드폰도 꼽고 뭐 세탁기도 꼽고 뭐 이것저것 다 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멀쩡합니다. 새 거고 고장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 선을 끊어버리면 빨간색 보이시죠? 이거 선을 제가 끊어버리면 그 밑에 딸려있는 뭐 핸드폰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등등등 새로운 완벽한 고장나지 않은 전자제품이 작동이 될까요? 작동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아담과 인류의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큰 생명의 기운을 주셨습니다.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들어가 있었죠. 근데 아담이 그 생명의 기운, 하나님과 생명을 단절시킨 겁니다. 죄를 지어서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서 아담 안에서 이미 인류가 다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아무리 정상적으로 태어나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바로 이러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 그리고 아담 안에서 그의 모든 후손도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아담 안에서 죽은 사실, 죽은 상태, 그것을 바로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즉 창조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근데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그의 모든 후손을 자기 허리에 아담 안에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자 외에는 아직 한 생명도 낳기 전에 그는 창조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생명이 단절된 거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들도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아담 안에서 함께 창조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게 죄의 정의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미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뭐 죄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즉 그런데 그 갓난아기가 도덕적으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이미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에서 나간 견고한 토대라는 한 교파가 있습니다. 이 견고한 토대는 아가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죄는 선택이기 때문에 선택만 안 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갓난아기는 아직 죄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죄인이 아니면 죽으면 안 됩니다. 의인은 영생하잖아요. 그럼 갓난아기가 안 죽나요? 죽잖아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갓난아기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게 성경적 정의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성경은 죄를 단수와 복수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죄가 있고 죄들이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 이런 것들을 구별하여서 번역하지 않았죠. 그냥 신약 성경에서 이것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수로 쓰인 죄는 바로 아담 안에서 죽은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고 죄들은 이 죽은 결과로 생기는 일들을 가리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죄는 죽음이 선고된 사람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 때문에 죽음이 집행되지 않고 유해되어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걸어 다니죠. 근데 그거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미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죄와 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아담 안에서 죽은 사실을 가리키는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죄들은 뭘까요? 죄들, 복수. 그것은 살았다가 죽은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명체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죽은 것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죠? 네, 썩어요.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립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이 사망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미 썩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좀 잔인하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두 썩어서
죽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뭐래요?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썩고 있으니까.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랬습니다. 계속 썩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 신의 성품과 대조되는 게 뭡니까? 썩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옛사람이 바로 썩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죄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썩겠죠. 그럼 썩으면 냄새가 나고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죽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썩는 현상이 바로 도덕적 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을 미워하거나 때리거나 훔치거나 이런 것들은 도덕적 죄들이죠. 그거는 생명이 없는 썩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것입니다. 여기 감기 걸린 한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기침이 나나요? 아니면 기침을 하면 감기에 걸리나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제가 이렇게 기침을 막 한다고 감기에 걸립니까? 아니죠. 감기에 걸리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침이 나옵니다. 즉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침, 즉 도덕적 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의 현상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훔치고 때리고 이런 것들이. 이해 가시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 도덕적 부패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패가 뭡니까? 썩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이런 모든 도덕적 파괴는 그 썩어짐에 극에 달하고 있다는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좀 더 쉽게 이제 정리해 드리면 이겁니다. 성경에서 죄는 죽음입니다. 죽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곧 죄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냐? 죽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뒤집으면 그럼 의는 뭘까요? 의는 곧 생명이에요. 간단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됩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의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남을 때리고 욕하고 이런 것들 등등등 나쁜 죄들이고 예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들,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상태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등등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과 영이라는 것은 바울 서신에 푸는 열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성경을 좀 쉽게 이해하려면 성경을 풀어주는 키포인트 성경절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요한복음 한마디로 어떤 책일까요?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거는 공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특이합니다. 자, 보세요. 이 요한복음은 다니엘서 9장 27절을 해석한 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 한 이레가
예수님 공생애부터 스데반까지 7년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바로 3년 반 동안 공생애 한 다음에 십자가로 인하여서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여기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이 절반을 주석한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르게 요한복음은 이 때에 관하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 요한복음은 때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한 일의 시작, 예수님의 침례부터 바로 등장합니다. 예수님 탄생이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침례부터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십자가까지 3년 반의 생애만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왜 요한복음이 때에 관한 것인가?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시다가 이런 말씀을 자주 보실 거예요.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기 때가 나오죠.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뭐가 있어요? 때가 이르리라. 요한복음 7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할 것. 이 때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요한복음 7장 30절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좀 더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하셨던 말씀인데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 영광을 얻을 때, 이 십자가로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줘. 이 때가 뭐예요? 십자가로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 영화롭게 하옵소서. 엄청 많이 나오죠. 뒤에 더 있습니다. 이제 생략할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계속 때에 대해서 나옵니다. 때가 나옵니다. 이 때가 뭐예요? 3년 반.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키포인트를 딱 알면 아 요한복음에 대해서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되시고 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하나 더 설명드리면 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선지서를 푸는 핵심은 뭡니까? 구약 선지서를 푸는 열쇠가 혹시 뭔지 아세요? 바로 선지서의 열쇠는 신명기 28장입니다. 이건 별표 100개짜리입니다. 모든 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다 똑같습니다. 그 선지서의 열쇠는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가 나오죠. 그것이 선지서를 여는 열쇠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핵심이 있어요. 바울 서신을 여는 해석하는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키포인트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또는 19절 상관없어요. 하여튼 이 부분입니다. 16절 또는 19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 것이 바울 서신의 열쇠입니다. 이것도 별표 100개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은 다 이걸 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육체가 나옵니다. 육체일 그걸 육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 이걸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육과
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여기에 원래 육체의 일은, 이 일은 헬라어 원어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들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육체가 바로 썩어진 상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단 하나라도 나타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이 아니고 열매는 단수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고 나머지는 9가지의 맛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바울 서신을 여는 열쇠예요. 그러므로 이 중요한 것은 의 자체의 신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를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인데 온 세상은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일부러 멀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이 있는지, 내가 지금 육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영에 속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를 푸는 열쇠이며 바울 서신의 핵심이에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 뭐라 나와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뭐로 나와 있어요? 이방인이라도 즉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 잘 몰랐던 사람들도 다 이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1절부터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증거를 줬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증거를 줬는데도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은 결국 그냥 내어버려 두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내어버림, 유기라 그러는데 자, 로마서 1장 24절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나와 있죠.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정말 버린 걸까요? 왜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내어버림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부조화선지사 605페이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고를 구하지 않고 당신께서 나타내신 뜻과 반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대로 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들의 원하는 바를 허락하심으로 뒤따르는 쓰라린 경험을 맛보게 하여 그들로 저희 어리석음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도록 하신다. 이게 이제 내어버리는 거의 의미예요. 인간의 교만과 지혜는
위험한 안내자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마음의 욕망은 결국 축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 하고 때로 허락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요? 우리가 실패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은 유기, 즉 내어버려 두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구속주가 필요한 철저한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정말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소식, 복음을 감사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정말로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해 하고 이 복된 소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어버려둠의 사랑에 대한 한 영상을 볼 텐데 좀 마음이 아픈 영상이 좀 감동적이지만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곰 이야기인데요. 자살곰, 어느 위대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TV에 흘러나오는 곰, 자살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뉴스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중국 북서구의 한 농장에서 쓸개즙 채취하는 거 있잖아요. 새끼곰, 그것도 살아있는 새끼곰의 쓸개즙을 채취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고통으로 비명지는 새끼곰 얼마나 아팠겠어요. 쇠고랑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어미곰이 철장을 부수고 새끼곰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근데 새끼곰이 쇠고랑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곰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새끼곰을 가슴에 품고 질식사시켰어요. 죽인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스스로 벽에 머리를 붙여서 자살을 합니다. 자신 또한 평생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새끼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모성애에 정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여러분, 엄마곰이 새끼곰을 왜 죽였습니까? 미워해서요? 아니에요. 그 새끼곰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살아서 쓸개즙을 정말로 탈취당하는 그 아기 곰의 울부짖음을 보고 엄마 곰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새끼 곰에게 그 고통을 끊어주기 위해서 그 곰을 죽여요. 그리고 자신도 자살하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사랑으로 새끼 곰에게 다가온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죽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의아하신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조선지자 60페이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불쾌 여기심을 입게 한 것은 사단의 계획이었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그들이 용서를 받지 못할 경우 생명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죄와 비참한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려고 희망하였다. 사단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인 상태에서 영생하는 것이 마귀의 원래 뜻이었습니다. 그게 더 비참하거든요. 죄인으로서 영생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과를 거두어 가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겁니다. 마치 엄마 곰이 새끼 곰을 너무 사랑해서 질식해 죽인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요? 죄인은 영생할 수 없으니까. 그런 다음에 그 죽어있는 아담과 하와 그 모든 후손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 생명의 단절을 십자가로 이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며 생명의 원칙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죄의 고통으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성경에서 죽음과 심판을,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해야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둘째 사망, 모든 인류를 불러 태우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정말이에요. 이 귀한 사랑을 심판과 죽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이해하게 될 때, 진짜로 믿어질 때 우리 로마서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죽음보다 더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고 이제 로마서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고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